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6장입니다.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음을 잘못 잡았네요. 오늘 말씀은 잠언 10장 우리 1절에서 16절까지 절반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1절에서 16절까지 보시면서 또 오늘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좀 살피시면서 같이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이 1장부터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구조를 보면 어저께까지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의 서론, 지혜가 왜 필요한가, 그래서 아버지의 10가지 가르침이 끝났고, 이제 10장에서 24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 본론에 해당되고, 25장에서 28장은 히스기야 시대 때 이 솔로몬의 잠언을 다시 좀 재편집해서 특별히 지도자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이렇게 편집하였고, 29, 30, 31장은 좀 개별적인 아굴의 잠언, 느무엘의 잠언, 그리고 여인의 잠언,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4장까지는 좀 솔로몬의 잠언으로 그 지혜에 대한 다양한 이제 이야기들이 진행되는데, 저도 이렇게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솔로몬의 잠언에 해당되는 격언들이 375개가 이제 계속 개별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한 좀 14장에 15장에 걸쳐서 375개의 격언이 이제 되어 있는데, 재미난 사실은 히브리어의 그 자음 단어에는, 솔로몬이라는 자음 단어 하나하나에는 그 숫자가 매겨져 있는데, 알파벳의 숫자가 있는데, 솔로몬이라는 단어의 자음을 다 더하면 375개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 성경에서 보면 그 숫자를 딱딱 맞추는 어떤 그런 그 양식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에 해당하는 375개의 잠언이 10장부터 24장에 걸쳐서 되어 있다는 것이 좀 독특한 점이고, 또 하나는 우리는 이제 번역본으로 읽는데 이게 지금 대조돼 가지고 두 가지 단어가 대조되면서 이제 계속 평행 구조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영어식으로 보면은 라임, 우리식으로 보면은 운율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그 딱딱 말을 할 때, 우리도 이제 잠언 읽을 때 어떤 그런 운율이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로 읽으면은 그 굉장히 예술적인 그런 그 어구를 가지고, 발음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히브리어로 읽지 않으니까 그 리듬 감은 이제 좀 잘 모르게 되겠죠. 그래서 375개가 각각 하나 자체가 이제 격언으로 좀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는 뭐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강조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오늘부터 하나씩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이 어떻게 보면 좀 서론격인데,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하면서, 이것도 여전히 자녀를 교육하는데 필요한 그런 책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 미련한 자녀가 좀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서 결국은 이렇게 부모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록을 한 것이죠. 지혜로운 아들. 우리도 잠언을 계속 읽으면서 우리의 미련한 것들이 지혜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혜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잠언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혜로워지는 것이 우리의 같은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배를 타고 우리가 이제 항해를 하면서 이제 어리석음, 미련한 것들은 이제 다 바다에 좀 던져버리고, 항해를 마쳤을 때, 잠언의 항해를 마쳤을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지혜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각의 375개의 격언이라도 약간 그 좀 덩어리식으로 좀 어떤 주제들이 있는데, 오늘 주제는 앞부분에서 6절까지는 재물과 부에 대한 것이고, 뒷부분은 이제 그 말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에는 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그러면서 어떤 좀 불법의 재물들, 정직한 방법이 아니라 뭐 속여서 아니면 폭력을 취해서 얻은 그러한 재물은 다 무익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물을 이렇게 물리치신다. 그렇지만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걸 비교해서 보면 공의를 행하는 자겠죠. 그리고 오늘 제게 좀 은혜가 되는 구절은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예. 그냥 정직하게 수입은 별로 없더라도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세요. 의인이라는 것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냥 정직한 대로, 말씀대로 뚜벅뚜벅 걸어가면 넉넉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 삶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4절과 5절은 그 게으름과 부지런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손이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그러면서 재밌는 표현을 하는데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그러면서 부지런하면 이렇게 어느 정도 재물을 얻게 되지만 게으르면 답이 없다. 여기서 게으름에 대해서 잠언도 굉장히 이렇게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 때 약간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생각날 정도로 추수 때 사실 제일 바쁜 때잖아요, 그렇죠? 제일 바쁜 때인데 잠을 자. 그러면은 그 아들이 부끄러움을 끼치게 된다. 미련하게 되면 부모에게 이제 부끄러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계속해서는 그 10장 전체에서는 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입을 계속 비교해 가면서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고 미련한 입이 멸망하고. 여기서 9절도 바른 길, 굽은 길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바른 말하는 사람, 뭔가 이렇게 삐뚤 말하는 사람이라고도 좀 해석해 볼 수 있는데 계속 그러한 말로 인해서 미련한 자들은 망하게 된다. 11절 말씀,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어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은 같이 살리는 말을 하죠. 살리는 말. 그러나 악인의 입은 같이 죽죠. 말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베드로서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랑은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리고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13절에 보면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해서는 채찍이 있다. 말로 인해서 맞을 짓을 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의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깝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의 언어 생활은 결국은 자기한테 부메랑처럼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나쁜 말을 하고 욕을 하면 결국 나를 멸망시키는 말이 된다. 그래서 말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심리학 수업 들으면서 의사소통 수업을 듣거든요.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근데 여기 교수님이 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나치게 겸손해서
상대를 높이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상대를 살리는 말도 아니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말도 아니고, 진정한 대화는, 건강한 대화는 나도 살고 너도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 말하는 훈련을 이제 배우는데,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말 대화법을 어디서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대화법을 뭐 중학교에서 또 가르친다고는 하는데, 여기 보면 의인의 입, 또 악인의 입, 생명의 셈이다라는 것은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나를 살리고 상대방도 살리는 말인지, 어떨 때 그냥 무의식적으로 화나서 튀어나오면 다 죽이는 독이잖아요. 그렇죠? 화살이 되고. 그러니까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분노했을 때, 화냈을 때 이 말은 한번 던지면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필터링을 해야 돼. 내 안에 이거 한번 걸르고 한번 걸르고 한번 걸르고 해서 특별히 이렇게 뭐가 상태가 안 좋았을 때는 그렇게 좀 조심해서 하지 않으면 이것이 다 독이 돼서 결국 내 삶을 무너뜨리는, 말 한마디의 삶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무리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고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다. 어느 정도 이렇게 재물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냥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잠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그렇죠? 부가 의인에게 들어가면 유익하지만, 부가 악인에게 들어가면 이게 죄에 이르게 되는 그런, 돈이 누구에게 들어간,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상태가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죄인의 악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돈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막 많이 모으기보다는 먼저 사람이 되는 것, 내가 먼저 의인이 되는 것, 내가 먼저 온전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부터 솔로몬의 잠언 375개의 격언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배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할 부지런한 삶을 또한 저희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로 인해서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말이 아니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생명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상태가 안 좋고 화가 났을 때 주님께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말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결단코 누구에게 칼이 되고 독이 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런 언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성령의 기름으로 날마다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픈 부분, 상처난 부분 싸매고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재물 채워주시고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생명의 길을, 생명의 말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교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또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